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시온은 일어나세요. 빛을 비추세요. 그대의 빛이 이르렀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위로 떠올라 빛납니다.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 위로 여호와께서 떠오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어둠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간에 시작을 하셨고 또 이 수요 저녁까지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교회의 절기로서 1년에 꼭 한 번쯤은 돌아오는 그런 절기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루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희생을 돌아봐야만 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특별한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40일 동안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엄밀히 말하면 부활주일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서 40일 전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하며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언저리마다 그늘지고 어둡고 또한 혼탁하였었던 많은 영역들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또한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전부터 있었고 또한 나의 일상 속에서도 늘 경험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이 40일 동안에 일으키실 또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제가 그때는 우리 방화동 영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개척을 두고 정말 작정하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이 개척의 사명을 어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런지 정말 그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고요. 오로지 주님만이 인도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임을 정말 한 1년 벌써 개척을 하고 1년 하고 3개월 정도 됐나요? 1년 하고 2개월 정도 됐는데 진하게 아주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시작이자 그 여정의 임팩트가 될 수 있는 반드시 뚜렷한 응답으로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은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었던 때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곧 시온이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은 당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터전 위에서 이제는 회복의 희망을 품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으로부터 약 36년의 세월 동안 억압을 받았었지요. 식민지배라고 말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를 보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거의 2배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앞에 해방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완전한 해방을 이룬 그 상태가 아니긴 합니다만 곧 그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자유라고 하는 것, 프리덤이라고 하나요? 리버티라고 하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유와 해방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두운 현실과 함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빛을 밝히는 교회인데요. 이 빛은 어떤 다른 빛이 아니에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향한 그 은총과 은혜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말하게 되는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한 그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십니다. 빛은 그야말로 어둠을 몰아내지요. 그리고 차가웠던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빛과 같은 바로 빛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웠던 세월을 싹 몰아내시고 춥고 외로웠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이들이 다시 또 어둠을 몰아내고 추운 곳에 온기를 전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전달해주고 밝혀주는 그러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이 빛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햇빛이 볕이 좋은 날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그날의 기분과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햇살이 좋은 날에 잠시나마 그 햇살을 머금으면서 가만히 서서 있으면요, 온몸이 힘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도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창문을 열고 창가 쪽에 의자를 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동료 교육자들이 물어보죠. 뭐 하냐고. 그럼 이제 광합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떨어졌었던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물들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양분을 만들어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꼭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실제로 햇빛을 너무 안 쬐면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햇볕은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보약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요.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몸속에서 합성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또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볕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고 햇빛을 느끼는 것,
자, 여기서 느끼는 햇빛과 10걸음 가서 느끼는 햇빛이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디테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것이에요. 또한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몸속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 또한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햇빛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해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93% 정도가 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봤더니 결국 적절한 햇빛을 받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또는 이것을 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에게 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연광, 햇빛을 실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빛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울함에 휩싸여 있으며 먹구름과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온통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빛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잘 압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은혜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밝은 대낮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밤이 찾아오고 또한 더욱 깊은 어둠이 임하기도 합니다. 밤중에서도 깜깜한 밤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어둠이 있고요. 더 깊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모든 빛을 앗아갑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어두움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두움으로 임하게 되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자, 이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움에도 더 깊은 어두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동굴을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어두움이 더욱 깊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죄악으로 얼룩진 절망 그 자체의 상태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본문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방금 읽었던 1장의 2절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운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 절망과 혼돈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시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었던 상태였는데 결국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태가 여전히 진하게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그것이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 한 번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우적대는 신분에 있더라도 도저히 생명에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계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롭게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신이나 민간 신앙에서와 같이 마치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공양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의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죄악의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서서 빛으로 인해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또한 빛이 되어서 누군가가 어두움에 있을 때 그를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두움은 빛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영향력을 끼치고 온통 잠기게 하여도 빛 한 줄기가 비추어지면 금방 빛은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어두움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빛 가운데 서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품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두움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할 때 당당하게 빛을 뿜어내십시오. 여호와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럼 우울과 절망 그리고 자책과 혐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담대히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그냥 깨달음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음을 빛의 자녀로서 붙들면서 의지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 또한 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돼요.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빨대처럼 흡수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노력이 그것을 더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 몸을 들이밀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있어서 큰 어떠한 뭔가 성과를 드러내고 큰 어떠한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과 같은 성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충분히 바쁘게 어떻게 뭔가 여유 없이 목표 달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내 손끝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쫙 나를 비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추워서 막 동상에 걸릴 것처럼 덜덜 떨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닥불이나 따뜻한 히터 앞에 가면 몸이 슬슬 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거하고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빛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또한 있습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씨가 어느 날 흙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받으며 약동하는 힘이 솟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 정적이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그 빛을 경험한 자는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는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바울 사도가 됐죠.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빛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사회적, 정치적, 세계의 정세들, 분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빛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비로소 환하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을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시 어두움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또 힘이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기도 하고 서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투고 싸우면서 언제 이 3차 세계대전, 언제 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가난하고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난이 넘쳐나는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이 빼앗겨지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 어린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도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점점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도 낙심이 돼서 마음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일어나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밝게 비추는 빛이라기보다 가게 부채의 그 빛처럼 빛더미처럼 내게 있어서 더욱 쌓여서 넘쳐나는 것만 같고 부담되어지는 것만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먹구름과도 같은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의와 의심과 원망을 이기는 것은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나라는, 또 사회는, 또 전 세계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의 질병은, 나의 어려움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언젠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막연하여서 거대한 벽이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방의 벽이 다가 아닙니다. 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여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0대 때 신학교 학부 시절을 보내고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간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욱더 막막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시에 더 유리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여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이루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현실과도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입시도 입시지만 내게 있는 삶의 자리를 이겨내야만 하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몸을 휘저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탁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이 걸음을 인도할 테니 이만큼 비추어 줄 테니 이만큼 걸어오너라. 이만큼 다가오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만큼 비추어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만큼 오너라. 그만큼 오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이하시게 되겠지요. 주님이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만큼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어떠한 것을 주시면요, 그 어떠함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입시를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오늘은 막막하지, 뭐 사람들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너의 지금 상태는 어떻고, 딱 멈추고 이만큼만 해라, 이만큼만 하고 자라, 일어났지? 그러면 치카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옷 입고 나가서 시작해봐라. 이만큼만 해, 이만큼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걸음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걸음, 3걸음, 아니면 10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와 죄악은 이미 사라지고 그 힘을 잃게, 그 어두운 힘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세요. 바라옵기는 이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다시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토하는 정말 눈물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 주신 감사가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한이 밝아지고 또한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과 또 제 잘남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있어서 느껴지고 또한 내게 있어서 움직여져 역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또한 주님이 이 정도 인도하시는 것에 이 정도 가야 할 분량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거기까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을 비추시고 밝히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웠던 모든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차가웠던 모든 정서가 온기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방향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